여러분 사시면서 뉴스나 혹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좋지 않은 큰 사건들이 터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첫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제부터 제발 저 일에 관련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 든 게 꽤 됐어요.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 안에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교회하고 관련이 안 됐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뉴스나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굳이 언급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어린아이의 양부와 양모의 학대로 인한 죽음 사건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연결되었던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크게, 특별히 코로나19로 1년 넘게 한쪽에서는 왜 방역당국이 교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의 자유로운 예배를 방해하느냐고 한편에서는 자꾸 소리를 높이고, 또 대다수 많은 교회들은 이 전염병은 우리가 모여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모이지 않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양갈래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16개월 된 어린아이의, 아주 어린 영아의 죽음이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과 당연히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죽음이 한국 사회에 너무도 큰 충격을 준 것은 양부모, 특히 양모에 의한 학대로 맞아 죽었다는 의사의 부검 결과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본명이 정인입니다. 그리고 생후 7개월에 양부모인 안성은 씨와 장하영 씨 가정에 이미 4살 된 딸이 있는데 둘째로 입양되어서 이름은 안율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래 이름이었던 정인이 더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가정에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학대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번씩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왜 그냥 넘어갔는지, 홀트라는 국내 최대 입양기관이 아동학대를 눈치챘으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입양을 받을 만한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다는 변명만 하는지, 이런 얘기들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SBS 방송에서 이 정인이 사건을 다룬 것을 보셨으면 그 방송이 구태여 크게 강조하진 않았지만 처음 시작부터 이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는 하도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또 기독교인인가 하는 한탄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는지,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 그렇지, 기독교인이라고 뭘 하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마음에 크게 눌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모인 장 씨가 포항에서 목회하는 현직 목회자의 딸이라는 사실과 그 어머니가 현재 사모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서 딸 잘 되라고 유학까지 보내고, 그리고 이 양모 씨는 평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인터넷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적게는 7만에서 1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많이 줄어서 800만에서 900만 정도 혹은 700만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전체 인구의 7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저지르는 별별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짓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의 가정에서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부모나 혹은 그 양모나 양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로서, 그리고 똑같이 재미에서 자란 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동일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믿는 우리 신앙은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인성에 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아니 주기나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너무나도 많이 고민을 했고, 나는 목회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60주년을 맞고 코로나19로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 가자제일교회부터, 아니 이재명 목사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목회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로 먹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겠다 하는 눌림과 찔림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구원 사역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하나로 연결된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새로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상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 다니게 된다는 이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교회에 한 사람이 더 와서 멤버십 하나가, 교회 회원 숫자가 하나 더 늘었다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저 생명을 얻는 것이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 한 사람 도운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생명을 얻는 사역, 즉 불신자를 전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사역을 잘 알고 있고 또 잘해와서 이렇게 세상이 깜짝 놀라는 대부흥과 기독교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대표로 하는 이단들이 버젓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해도 우리는 교회 대문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붙여놓고 그것만 있으면은 신천지를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저 농어촌 지역과 소도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도 우리는 우리 교회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안심인 것처럼 지내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라떼는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성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큰 사거리에서 이단들이 함부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철저했으면 감히 이단들이 저 강남대로에서 서초에서 강북 지역 어딘가에서 드러내놓고 자기들이 신천지고 자기들이 무엇이고 이렇게 전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종교의 다양성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떳떳하게 그들이 다 하고 우리들은 그저 지나쳐 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생명을 받은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니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으로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아마 얼마나 모르는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의 유혹이나 거짓 진리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고 교회들이 흔들리는 까닭도 정말 체계적이고 확실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교리 공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공부할 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아팠던 성도들이 나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함께 기도했던 장은배 우리 집사님이 다행히 응급실에 갔는데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기도 안 했어도 어차피 나을 거 아닌가. 그러나 저는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팠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고 놀랄 일인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그 놀라움과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죽었던 양을 새롭게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살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다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고 누구한테 매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끝까지 그 논쟁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뻔했다는 사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할 때
정말 그 생명이 생명임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야? 라는 의문점부터 들어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너무나도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말이 그런 거지, 일단 비유적으로 표현이 그런 거야, 이런 정도로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전혀 차이가 없이 그 생명이 어떻게 인생에서 삶에서 작동하는지 작용하는지를 모르는 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살아있는 우리를 죽었다고 생각하시며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가장 처음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누구는 불교 믿고 누구는 이슬람교 믿고 누구는 이단의 어떤 종교 믿듯이 사람 믿는 종교가 다 자기 자유지, 그러면 나는 기독교를 믿는 거야. 기독교가 이 정도 되는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 무너짐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지금 거의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무슨 대단한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적어도 우리 가제제일교회와 부족한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먹고 살자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이 생명의 사역을 붙들고 새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늘 확증하십니까? 목사님 옛날에 믿을 때는 그랬죠,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거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사회에서 죄 안 짓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한국 사회가 너무나 좁혀 이해했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에게 죄 안 짓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는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저 믿는 사람으로 이만하면 됐지 라는 식으로 한국 교회가 지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교회를 통하여 얻도록 돕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60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60주년을 준비하며 같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같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확증하고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지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마치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하나처럼 우리도 여전히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제가 읽은 고린도 전서 13장 5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너희가 믿음 안에 섰는가를 확증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야 될 정도로 이미 초대교회부터 믿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생명이 없는 교회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젠 됐어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평생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새롭게 죄사함을 확증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것, 열심히 사는 만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대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문제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다시 발견되고 다시 확신되도록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이 교회가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그저 쉽게 그 생명을 누리고 확장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생명을 가졌다, 나는 살았다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사는 맛과 사는 열매와 사는 기쁨이 나타나야 정말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목욕탕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생명 구하기에서 너무나 급하게 아무것도 가리켜지 목욕탕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살았다, 이게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을 얻고 나는 살았다 하고 옷도 벗은 채 계속 나는 살았다 하면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출받고 사는 거하고 더 풍성한 삶을,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결과를 삶 속에서 누리고 그 삶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믿음의 그 생명의 복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 아니 아주 쉽게 말해서 정말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교회에 다닌 다음부터 정말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을 누려봤기 때문에 늘 그것을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답게 사는 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만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윤리적으로 가르쳤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싫어하다 보니 그마저도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한국교회 선교 130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생활이나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그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라고 강조하십니다. 생명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충만한 데까지 누리라고 원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믿음으로 인한 생명의 능력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문제 이전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생명도 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경제와 문화로 박사학위를 하면서 제가 정말 고민했던 것이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될 건데 경제 문화를 공부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중간에 공부를 그만둘 그런 결심으로 많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돈 문제인데, 경제 문제인데, 그걸 공부하는 것이 왜 교회에 필요치 않겠냐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제가 그 공부도 마치고 이제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공부한 것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사역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얼마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제가 제 나름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의 풍성함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정말 이 다양하고 각박한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지를 열매 맺도록 도울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주년이 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몇 주년까지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과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사역이 교회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줌으로써 우리 가자조일교회가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고 10만 교회 중에 이름도 빛도 없는 교회일지 모르나 주님 보시기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확신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교회가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이미 우리 교회가 그 정도까지 왔다는 것을 가슴 저리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교회가 선포하는 구원이 우리가 받고 누리는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그동안 형식적이고 빈 껍질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반성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인간 이하로 짐승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럴수록 교회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사역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역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은 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면서 우리가 삶을 같이 책임져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십시다.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교육자로 인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수년간 고난과 시련을 겪은 교회 아닙니까?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누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재확인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첫 번째 발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0주년을 맞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새해 둘째 주일에 이 결심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